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텐데요. 갈증의 고통이 굉장합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목마름의 고통, 갈증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추위보다 심한 고통이고 더위의 고통보다 심한 고통입니다. 심지어는 굶주림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갈증의 고통이에요. 사람은 먹지 않고도 수십 일을 버틸 수 있는데요. 수분 보충이 안 되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을 못 버팁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징용을 당해가지고 남양군도로 끌려갔던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진저리를 치며 이때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화물선에 실려가지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망망대해를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모두들 신음하며 절규하며 쓰러져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윽고 육지에 닫혀 이 사람들은 물을 그냥 양동이째로 막 들켰다는 거예요. 갈증의 고통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죠. 누구보다 더 큰 목마름의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목마름의 고통에 괴로워했던 당시의 젊은이들은 피를 흘린 건 아니었거든요. 땀을 흘린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는 땀만 흘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몸속의 피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갈증의 고통에 괴롭게 신음하셨던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남양군도로 끌려가던 당시의 젊은이들은 몸속에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새로운 수분을 보충하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수분을 보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욱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주님은 괴로운 음성으로 신음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2000여 년 전 어느 금요일 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아무 흠도 없으신 한 분이 홀로 매기에는 버거운 십자가를 메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 이윽고 언덕에 오르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자신이 메고 온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양손목에 대못을 박았고요. 발에도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지르셨을 거예요. 못 박힌 손발로 온 체중을 지탱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납덩이가 줄줄이 달린 채찍을 수없이 맞으셨어요. 살점이 여기저기 느껴져 있었습니다. 못에 꿰뚫린 손과 발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머리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중동 지방의 오후 무렵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세상에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사람 몸은 70%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분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수분은 계속해서 당연히 보충되어야 되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속에 수분이 말라오고 있으니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직 숨이 붙어있는데도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오고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참혹한 갈증의 고통에 낮은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1988년 12월 7일) 날 11시 41분에 아르메니아 대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5만 5천 명이 희생당하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이때 평범한 주부였던 수잔나 페트로이산이라는 여자가 자기 딸과 함께 무너져 내린 아파트에 깔려가지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됐는데요. 수잔나 페트로이산은 어둠 속에서 딸이 칭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목이 말라.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지만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수잔나 페트로이산 그리고 4살 난 딸 가이안이, 이 두 모녀는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수잔나의 시누이이자 딸아이의 고모인 카린의 시신이 싸늘하게 식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수잔나 모녀가 시누이 카린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이 엄청난 재난이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바닥이 꺼지면서 세 사람이 지하실로 떨어져 내렸고 그 위로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카린은 이때 죽었고 두 모녀는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데 엄마 목말라 죽겠어 제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어린 딸은 절박하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등을 땅에 대고 누운 채 수잔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콘크리트 덩이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찌그러진 수동안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딸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이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둠 속을 더듬어 보니까 딸기잼병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수잔나는 딸에게 줬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전히 가이안이는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너무 목이 말라. 너무 목이 말라.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딸만은 살리고 싶었던 거죠. 기온이 너무 낮은 상황이에요. 옷을 벗어가지고 딸에게 깔아줬고요. 스타킹을 벗어가지고 딸을 감싸줍니다. 그 상태로 이 두 모녀는 8일 동안 시체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극심한 추위 때문에 발가락, 손가락 감각이 점점 잃어갑니다. 가끔 잠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린 딸의 절규와 신음 때문에 또 금방 깨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너무 목말라. 딸의 고통이 엄마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수잔나는 자기 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구출됐을 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게는 그때 물도 없었고 과일 주스도 없었고 마실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추위로 감각을 잃은 손가락을 더듬어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엄마는 그걸로 자기 왼손 집게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흐르는 피를 딸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그거 당연히 충분치 못했겠죠. 아이는 그의 액체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또 보채입니다. 엄마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수잔나는 자기 손가락을 몇 번이나 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 사랑하는 딸아이가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어요. 자기 피가 어린 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그 무서운 질병의 이름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무섭습니다. 질병은 인간의 몸만 지배하지만 죄는 인간의 몸과 심령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인간의 몸만 죽이지만 죄는 인간의 몸만이 아니고 인간의 심령까지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은 없지만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치료할 수도 있지만 죄는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모두들 죄에 깔려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있는 그 어린아이 가야닌처럼. 사람들은 난데없이 어둠 속에 떨어져가지고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있는 4살박이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21세기 굉장하고 대단한 문명시대인 것 같은데요. 정보의 홍수시대임에 분명한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죽고 나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모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도 모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려지는 것도 모릅니다. 단지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목마름이 있을 뿐이죠. 왠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저 목이 마른 겁니다. 가야니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실체를 잘 모르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때때로 고독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때때로 슬퍼집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때때로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그럽니다. 그거 이겨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평안과 행복을 막 추구합니다. 사색도 해보고요. 종교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일에 몰두해보기도 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해보기도 하고요. 취미생활에 몰입해보기도 합니다.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온갖 모임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대인관계에 바빠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자 있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를 누가 지었는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 같은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을 너무 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디에도 만족이 없는 겁니까? 왜 어디에도 해답이 없는 겁니까? 왜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족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실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시죠? 왠지 목마르시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산지사와의 물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목이 말라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물,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물들은 마셔도 갈증만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음료시장의 규모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한 해 동안에 약 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커피만 해도 거의 1조 원 정도에 육박하고요. 기타 탄산음료, 과즙음료 이런 거 병과 캔의 개수로 치면 한 50억 개에서 100억 개 정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셔야 됩니다. 국민 1인당 한 100병에서 200병씩 그렇게 마신 셈이죠. 그러니 주류시장은 어느 정도 할까요? 주류시장은요 거의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엄청나게 마셔야 되는 거죠. 술과 음료를 갖다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절대 해소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갈증은 나날이 더해만 가는 거예요. 종교가 없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별의별 종교 다 있죠.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많아 골치 아픈 세상 아닙니까? 쾌락이 없나요? 죄 짓는데 주저함만 없다면 가면 갈수록 쾌락을 즐기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죠. 웃음이 없습니까? TV를 켜기만 하면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인데요. 여러 가지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와 지식과 쾌락과 재미의 홍수 속에서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종교와 지식과 쾌락과 재미의 홍수 속에서 그 영혼이 자꾸 타들어만 가는 거예요.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뭔들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보람도 없이 인간의 영혼은 자꾸 타들어만 가는 겁니다. 의식하는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한 젊은 여자가 특이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수분 중독증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담당 의사였던 로널드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질병은 처음입니다. 지능지수가 유난히 높았던 이 여인은 무엇 때문인지 심한 갈증을 느껴 집요하게 물을 마셔댔고 그 결과 신체의 화학적인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세포들이 부풀어 올랐고 특히 폐가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지식과 정보에 더욱더욱 욕심을 내죠. 더욱더 그것을 섭취합니다. 더욱더욱 지식과 정보들을 마셔댑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사는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세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알량한 지식과 정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더 높아집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더 거부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논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로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분 중독증에 걸려가 죽어간 한 여자처럼 사람들이 지식 중독증에 걸려가 죽어가고요, 정보 중독증에 걸려가 죽어가는 겁니다. 잡다한 지식 좀 몰라도 좋으니까, 잡다한 정보를 좀 몰라도 좋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기를 지었는지 알아야죠. 나라는 존재 근본을 알아야죠. 근본을 알아야죠. 내일을 알아야죠. 미래를 알아야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아야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죠. 왜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죠.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죠. 죽는다고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야죠.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죠. 부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지중해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당시 전쟁에 출전했던 수많은 젊이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고무보트 하나의 운명을 맡기고 망망대해에 떠다니다가 목이 타는 고통 속에 혀 깨물고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방에는 그냥 엄청난 물이 출렁이고 있잖아요. 산지사방이 다 물이잖아요. 근데도 목을 추려줄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혀가 타들어가고 내장이 말라 들어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바닷물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셔대면 고통만 배가 될 뿐이지, 갈증을 해소한답시고 아무 물이나 마셔대면 죽음을 재촉할 따름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람들 주변에 바닷물같이 출렁이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바닷물같이 출렁이는 인생의 향락들이 있습니다. 바닷물같이 풍요로워 보이는 육신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죽음의 물이거든요. 내가 저기 들어가서 한번 마음껏 마셔버리라. 그러면서 들이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망할 겁니다. 먼저 종말을 구할 겁니다. 먼저 심판받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은 돈 벌기를 그리도 원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돈으로 죄짓다가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권세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망하는 사람은 부지기수고요. 명예가 높아서 망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바닷물을 퍼마시다가 망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권세가 없어 낮은 자리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미모가 형편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마찬가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평범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어도 죄는 있으니까요. 권세가 없어도 죄는 있으니까요. 미모가 없어도 죄는 있으니까요. 인기가 없어도 죄는 있으니까요. 지식이 없어도 죄는 있으니까요. 명예가 없어도 죄는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예수 안 믿는데도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실제로는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목마른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 죄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나가는데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나가는데 복음을 듣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안 되는데도 세상살이 평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더 불쌍한 사람이죠. 실제로는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목마른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불행하고 이 세상 삶이 끝날 때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이건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말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갈증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목이 마른 걸 느끼면 누구나 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우면 누구나 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증으로 죽어가는 딸 가이아니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던 어머니 수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수잔나가 딸에게 건네줬던 딸기잼 같은 복된 약속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섬기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딸아이의 몸을 옷가지로 감싸가지고 추위로부터 지켜주려고 했던 수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진실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리라. 그러나 딸기잼으로도 옷가지로도 여전히 어린 딸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의 목은 여전히 타들어가는 거예요. 목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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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요. 절규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이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갈증의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정도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니며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고난의 시각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니라. 이어서 주님은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철없는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진짜 찢어지신 거예요. 그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지신 거예요. 그 피는 흐르면서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계명으로도 못 씻는 죄였는데, 죄사로도 못 씻었던 죄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그 피는 흐르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쁜 것도 다 씻었습니다. 절망도 씻었고요, 상처도 씻었고요, 고독도 씻었고, 슬픔도 씻었고, 열등감도 씻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씻었습니다. 우리의 심판도 우리의 형벌도 다 씻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피, 나를 위한 피, 여러분을 위한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목이 마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목마름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목마름이 된 겁니다. 나의 갈증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갈증이 된 겁니다. 나의 신음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신음이 된 거예요.
나의 비명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비명이 된 거예요. 나의 절규여야 되는데 주님의 절규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자기 살을 베어 그 흐르는 피로 4살밖에 어린 딸의 목을 적셔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타는 목을 적셔 주셨던 겁니다. 그러느라고 피를 다 쏟아내시고는 이제 주님 당신이 목마르다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어린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당신은 괴롭지만 우리가 기뻐지는 길이었어요. 당신은 아프지만 우리가 낫는 길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당신은 목마르지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시고자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피를 기꺼이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고 너무나 목이 마르셔서 한 모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비통한 시간에 아픈 시간에 나 대신에 목말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내게 다 수혈해 주시고 피 없는 마른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목마른 고통이 심하셨던지 죽기 직전에 한 모금 신포도주로 목을 적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혹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사신 건 아닌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인데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신 건 아닌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오신 건 아닌지, 여기 이 땅에서 사는 7, 80년의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오신 건 아닌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아오신 건 아닌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오신 건 아닌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오신 것은 모르고 살아오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갈증을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오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오라고 그러신 겁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오라고 그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목말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에게 목마른 영혼의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갈증은 당연히 육신적인 목마름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쾌락에 목마른 목마름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출세와 성공의 목마름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영생을 구하는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마름이어야 돼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목마름, 참된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목마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소원하십니다. 참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천국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길이 완성됐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영생과 천국의 길이 완성됐습니다.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예수님의 보혈로 적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탄탈로스의 기갈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도 한 방울 물도 마실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탄탈로스의 기갈이요. 그리스 신화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탄탈로스가 제우스의 노염을 받아가지고 지옥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기갈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시원한 냇물에 무릎까지 빠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발밑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상반신을 굽히기만 하면 갑자기 물이 물러가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깨 위에는 가지가 휘도록 탐스러운 열매가 달린 과수가 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그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하기만 하면 나뭇가지가 갑자기 손이 안 닿는 곳으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따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벌, 탄탈로스 기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날에 은혜를 거부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거부하면 탄탈로스의 기간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리니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부르고 계시며 오늘이야말로 바로 그대들을 구원하시려는 날이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 열린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는 열려지지 않으리.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주 예수님 주시는 시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고요. 팔만 뻗으면 예수님 주시는 시원한 열매로 목을 축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천국 문이,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주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2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져없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인생의 갈증이 영원히 해결되고 모든 죄를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영원한 천국에 우리와 함께 힘차게 입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